어느 목사님께서 팔복산에 오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세 분의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로님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인가요? 라고 묻자 한 장로님이 남쪽에 있는 산이니까 지리산 아닐까요? 한 장로님이 아닙니다. 한라산이 높죠.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래도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니까 백두산이 제일 높죠.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부동산입니다. 웃으면서 하신 말씀, 의미심장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조카와 아브라함이 이 땅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땅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LH 투기 사건으로 지금도 내용을 걷고 있지만 참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참 한이 없는지를 생각하게 보게 되는 이야기죠. 요즘에 당황, 황당, 쇼킹이라는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유머로 유행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낸 얘기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황,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당황. 예배 대표 기도가 난 줄 모르고 주보받았는데 내 이름으로 되었을 때. 황당, 찬송 시간에 대표 기도하려고 쪽지에 몰래 기도문을 쓸 때. 쇼킹, 기도하러 나갔는데 적은 쪽지 안 가지고 나왔을 때. 당황, 설교 본문 히브리서가 구약인 줄 알고 구약 성경 뒤적이고 있을 때. 황당, 성경 본문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 본문 교도 가자며 나부터 시킬 때. 쇼킹, 성경 본문 읽으려고 폈는데 한문 성경일 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당황, 헌금 내려고 지갑 꺼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 달랑 한 장 있을 때. 황당, 옆에 친구에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빌릴 때. 쇼핑, 예배 끝나고 지갑 열었는데 잘못해서 수표 헌금으로 내고 빌린 돈 1,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을 때.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참 더 많은 웃음소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도 황당한 일,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 쇼킹스러운 일 많이 당하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제자 아들과 같은 디도가 바울을 대신하여 사역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더욱 넘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마 아가야,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명으로 얘기하면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시련을 당한 교회입니다. 다른
이 마게도니아 지역, 고린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군인에서 은퇴한 이 군인들이 은퇴해서 정착하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이나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퇴직해서 정착하며 살면서 로마의 강력한 통제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박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가진 직장, 내 직업, 내 사업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런 영적, 물적 핍박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어디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혜는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 다른 교회들이 받은 은혜,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가 동시에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께 적용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데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환란이 많은 시련, 환란에 많은 시련.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시련이냐면 환란이에요. 환란. 근데 이 시련 가운데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자, 그들이 뭐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환난도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뭐가 기쁘고 또 뭐가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은혜와 돈을 이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가난에 겹쳤어요. 극심한 가난. 그래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증언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따라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이 형편에 맞지 않게 지나도록, 넘치도록 뭐해서 자원하여 했어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AD 50년 경유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몇 년 동안 가뭄과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 모 교회가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들, 고아들이 굶주려 죽여갑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생존의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 전서에 1년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먼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로마 다음 가는 에베소 지역과 같이 아주 무역 중심 지역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지 아마 이 고린도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극심한 가난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지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의 모교회, 우리의 형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과부와 고아들이 지금 굶주려 죽여가고 교회의 존재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좀 도웁시다. 그들을 좀 나눕시다. 그래서 선교의 연보를 요청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건너뛰어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디도를 권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신하고 있는 디도, 그 목사, 디도 선교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함께 권하자라고 시작했는데 1년 동안 그들의 그 사역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8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나 지식과 모든 것들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의 말, 그러니까 믿음 풍성했어요. 믿음의 말 풍성했어요. 믿음의 지식 넘쳤어요. 모든 간절한 바울과 디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에도 풍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이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 권사님이 아니고, 이 은혜 권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4절에 가보니까 또 이 은혜 권사가 나와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니, 이 은혜가 뭐예요? 이 은혜. 이영준 어머니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너희에게 넘쳐. 너희들 믿음, 말, 지식 모든 게 풍성해. 근데 이 은혜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주는 은혜는요, 받는 은혜가 아니라 주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받는 은혜가 아니라 주는 은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한 연보로 그들에게 주는 그 은혜, 그 주는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들도 믿음, 말, 지식 다른 거에 다 넘치지만 이 은혜, 이렇게 주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가 어떤 거예요? 이 은혜 바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야, 이 은혜가 뭔 줄 알지? 이 주는 은혜가 뭔 줄 아니? 바로 이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이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말구에 오셔서 요셉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그 가난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요하심을 스스로 다 포기하셔서 누구에게? 우리를 부요케 하심으로, 그 예수의 부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진짜 은혜가 뭐냐? 10절 나같이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1년 전에 먼저 시작했잖니. 그런데 그 일이 진척이 없으면 안 되지. 이제 그 하던 그 약속, 그 결심 이번에 완성해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마음만 원하면 안 돼. 마음에 원하는 것 완성하여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야, 진짜 은혜가 뭔 줄 아니? 가난한 것 같지? 아니야. 가난한 가운데 부요케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니? 환난과 극심한 가난감 속에서도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하여 그 받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영적인 비밀이 그 속에 있음을 믿고 헌신했던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너희들도 그 진정한 이 은혜, 너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은혜를 완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하여 이 부요케 하시는 은혜가 너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루살렘 교회가 부요하게 되시고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 부요케 하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균등하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실 거야. 너희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15절에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주시는 만나 이걸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든 적게 거둔 자든 모자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는 썩어, 적게 거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모자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욕케 하시는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그렇게 부유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체험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포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부욕해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내가 뭘 많이 가졌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이 편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가난하게 해주시고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그때에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놀라운 이 은혜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을 때 비로소 넉넉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채워주시는 이 은혜. 받는 은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에 지금까지 산 것 은혜요. 지금까지 있는 거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인데 내게 있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래서 내 건강, 내 가진 것,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욕해 하실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에 가난케 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를 나누고 베풀고 주는 비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51년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짜리 소년이 폐 반을 절단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피가 부족한 거예요. 무려 13리터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소년은 1리터만 부족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피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13리터. 여러분 우리가 헌혈할 때요. 빼는 양이 있어요. 13리터의 양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이 한 소년을 살리려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주 신실하고 정말 불쌍한 소년이었어요. 대수술 끝에 이 소년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이 소년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소년이 살아났을 때 신문사 많은 방송국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건강해지면 나중에 꼭 헌혈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헌혈하는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고백 같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의 이 고백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호주라는 나라는 18살 때가 됐을 때, 만 18살 때부터만 헌혈이 시작이 돼요. 그가 18살 때부터 헌혈이 됩니다. 14살 수술했으니까 18살 된 4년 지난 그때 이 소년은 헌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천의 헌혈 월드 기네스북에 오릅니다. 1000번을 헌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173번 마지막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번이 넘는 헌혈로 기네스북에 오르고 마지막 헌혈이 1173번째였어요. 그런데 이 헌혈이 마지막인 것은 호주의 법에 의하면 81세, 만 80세가 되면 더 이상 헌혈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81세가 되는 그해 마지막 헌혈함으로써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해리슨이었어요.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 그래서 이 1173번의 헌혈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한 사람으로 황금발을 가진 사나이 해리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보혈의 피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가난케 되신 그분, 나는 부요함으로 그래서 다른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군데 선교연금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 때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무능해서. 100-100의 비전이에요.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목회자, 다다음 목회자, 이 예수비전교회 역사 속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비전,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가난케 되시는,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케 되셔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교회가 주님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권 받았어요. 나누고 드리고 베푸는 축복의 사업의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권 물권 나누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었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